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을 마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들었었던 지난 날도 모든 순간이 주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왜곡된 비판과 거짓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며 세상의 모임에 빠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안타까운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만나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강한 믿음 내려주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시어 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의로운 꿈과 희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획하게 하시고 고등부 교우 안에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어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학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꿈과 진로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세상을 바르게 주도해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합리와 부담으로 우리 친구들의 꿈이 가로막히거나 막 없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형통하여 주시옵고 항상 돕는 은혜와 지혜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민주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고 변화되어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우리 고등부 선생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사 형통한 은혜로 근심 걱정 없게 하시고 감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더욱더 사랑으로 지도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이들은 하늘에 내리는 흰눈을 보며 허망한 꿈을 빌지만 이곳에서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임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실 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건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눌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내 마음에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 학생들이 또 힘을 내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미움받는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사모님이 조희성교회 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큐티를 해라. 큐티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해라. 그냥 원하는 것을 막 구하지 말고. 큐티를 하는데, 아침에 가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데 6교시, 7교시, 8교시, 고3 때 8교시 끝나고 애들 다 밥 먹으러 가고 그때 잠깐 청소를 했어요. 의자를 다 올리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거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저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처음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교실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걸 했어요. 그랬는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반 반장이 저한테 오더니 야 민주 너 청소 왜 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신경을 꺼. 근데 저도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너는 신경을 끄고 너는 학생회장 일을 하고 나는 이거 내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나는 얘가 왜 나를 미워하나, 내가 청소하는 걸 왜 싫어하나. 근데 그 애는 무슨 어느 공동체에 가도 주목을 받아야 하는 애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하니까 애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그것도 지금 뭐예요? 약간 속된 말로 안 입고 온 거야. 그 내 얘기가 나오는 게 안 입고 온 거야. 반에서. 자기가 청소년 우리 고등부 우리 고등학교 효성고등학교 회장이면서. 그래서 한동안 안 좋았어요. 그 일로 계속 제가 눈에 가시 같은가 봐요. 한동안 안 좋았고 한동안 되게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맺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면 미움받는 일이 많습니다. 미움받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미움받는 일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군에 가면 화생방 훈련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화생방 훈련 별로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유격 훈련을 다 받고 여기 허벅지가 거의 막 이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니야. 그냥 겨우 걸어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올빼미 교관들이 자 교육생들 부르세요 뭐 막 계속 그런 것만 하다가 화생방 훈련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눈물만 꿀물만 흘리면 돼. 차라리 근육이 아픈 거보다. 근데 안 힘들었는데 왜냐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가스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절대 들어올 일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빼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죽는 건데 요게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잖아요. 이혼당하고 여자친구한테 채이고 사역이 망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게 방독면과 같아서 그분의 믿음을 보면서 고난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잘 될 때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돈 막 1억씩 벌면서 헌금 11조 1,000만 원씩 하는 거 전교 1등 하면서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재수, 3수, 4수, 5수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친구들도 욕을 하다가 마음 한편에는 뭔가 있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 그죠? 뭔가 있긴 있네.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움받을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올 때 갈등이 있으면은 잘못된 거다, 잘된 거다? 잘된 거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날에 무너뜨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죠? 공부로 이렇게 막 판치는 세계에서 아주 이 공부로 이렇게 막 하는 세계에 속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저희 김선우 부장 집사님이나 저희 매형이 보란듯이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아주 보란듯이 이겼어요. 믿음으로. 근데 딱 어려움이 닥쳤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우리가 미움받을 때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그냥 그렇다고 쳐요. 유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 명이 딱 꼬집어서 딱 너 싫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그분이 나 김민준 선생님 싫어요. 그리고 저를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사역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한 명 때문이에요. 집에서도 아빠가 싫은 거예요. 엄마가 싫거나. 그 한 명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거든요. 쉼터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빠 때문인 경우가 있고 엄마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도 엄마가 그렇게 미워요. 엄마가 아빠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아들을 너무 의존해요. 우리 고3 형규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렇게 밝아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뭐 하면은 걔가 장기자랑을 하면은 걔 때문에 걔를 보려고 중고등부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웃겼어요. 걔 때문에. 그런데 형규랑 따로 편의점에서 라면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엄마 진짜 죽이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왜 도대체 왜? 근데 그 집사님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둘이 있을 때 아빠가 해줄 일을 형규한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근데 나도 지금 아버지가 저래가지고 힘든데 엄마가 나한테까지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가 막 미치겠으니까 교회에 와서 까불고 난리를 치는데 나 처음에는 재밌게 보다가 형규가 그럴수록 저는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안에 있는 게 막 어떻게든 표출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딱 나타나서 나 너 죽일 거야. 너가 바알 선지자 다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 널 찾아가서 반드시 죽이겠다. 모든 닌자들을 다 조문해서 내가 너 찾아서 죽인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퍽 꼬꾸라졌어요. 학생들이 무너질 때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안 나옵니다. 저희 중고등부 80명이었는데 70명, 78명이었는데 14명 됐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그때도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거 아세요? 다문화 아이한테 너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잖아. 요 한마디를 들었는데 완전히 와야 됐어요. 돌아오질 않아요. 2년을 진짜 눈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영혼의 소중함을 많이 배웠어요. 여기 와서 졸더라도 여러분 그거 기적입니다. 여기 와서 졸면서 짜증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근데 어쨌든 와 있어. 그것도 역사입니다. 한번 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절대 못 와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순종해서 나온다는 것을 자꾸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믿음의 눈을 떠가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 겁니다. 아멘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이끌어주셨다. 정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와요. 죄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나무를 태우면 까맣게 타서 그 물질 자체가 다 없어지고 물질의 본질이라고 하는 모양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재가 된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번아웃이 오면 그냥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사역자가 번아웃이 오면 저도 번아웃이 와서 그만뒀거든요. 청년부가 부흥하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일이 그냥 되고 있으니까 그때 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4월달이었는데 저 진짜 그만둘게요. 몸무게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8kg 그냥 빠졌어요. 그냥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일단은 쉬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고등부 사역 때 아이들 나가는 거 그거를 제대로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숨은 채로 교회를 두세 군데를 다녔는데 이게 부흥해도 얘네가 언젠가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불안해요. 있는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부흥해서 막 저한테 신났다고 하는데 그 뒷모습이 보여요. 그때 2년 동안 붙들어도 안 나왔던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3년을 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속 그냥 도와주셨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냥 다 잘 되게 하셨어요. 먹고 살기를 진짜 한 주도 빠짐없이 그냥 아무 일이나 해도 다 잘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8절에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넘어진 사역자를 짓밟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짓밟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올 때 이력서를 22군데를 넣었는데 안 불러줘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보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붙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님은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사실 와보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20명까지 떨어졌던 목사님이랑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랑 아는 분이더라고요. 시차례도 갔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자면 주님 만날 믿음이 뜨여졌어요. 왜요? 미움 받아보니까. 미움 받아보고 버려져 보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미움 받아보면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시편 23편 6절에 광야에서 매일 버림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리니, 쫓아오리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냥개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를 생각해보세요. 송곳니를 보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헐떡거리는 사냥개를 보세요. 눈이 막 빨갛게 충혈돼서 미친듯이 계곡을 막 턴하면서 달려가는 사냥개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개가 놓칠까요? 먹이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개와 같아요. 미친듯이 쫓아와서 우리를 물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긴다. 이것을 고등부 때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 진짜 힘들잖아요. 공부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공부하면 뭐 되는 건가?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되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의심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새 번역 성경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최성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성균이랑 한나가 둘이가 남매였는데 예수님을 애매하게 믿어요. 잘해주면은 저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삼겹살 사주면 한 달 나와. 성균아 교회 나와. 그래서 전선생님이 통삼겹살 사주면 전도사님 최고예요. 그래서 진짜 난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러고 한 달 있다가 안 나와. 삼겹살 한 달에 한 번씩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얘기하다가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준다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대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균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어. 전도사님도 그 믿음이 있어. 전도사님도 맞벌이 부모 밑에서 저는 고등부, 중등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아파트 복도 거기가 생각이 나요. 꼭 열쇠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 부모님이 10시에 오시는데 4시부터 10시까지 거기 서서 복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전학을 6군데를 다녀가지고 친구도 조금 사귀면은 이사가고 그러니까 친구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 중고등부 때 생각하면은 외로웠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민주야,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버려도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 마음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앉는 곳입니다. 예수님 여기 앉으신다고 하면 우리 여기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부장님, 총수님 여기다가 융장 깔고 난리를 칠 거라고요.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정해요. 성적 조금 떨어지면은 망했어. 아니,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하나님 왕이 앉으신 자리라니까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내 한계도 내가 정하면 안 돼요. 주님께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고3 선배들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어요. 매일 큐티하고 보내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 받고 그러고 있어요. 믿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보고 아멘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 이후로 설교를 제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선생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교사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여기 와서 믿음도 주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먹였던 것처럼 우리를 무너져도 이끄실 겁니다. 무너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트램폴린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믿음. 잠언 24장 15절 16절에 선한 사람의 삶을 방해하지 말고 그를 이기려 들지 말라. 아무리 쓰러뜨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오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며 악한 사람은 영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움받아도 괜찮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계획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다 계획이 있었네. 뭐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열조의 선배들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자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기는 뛰어난 사역자라고 자기가 안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말하면 되고 내가 잘 나가는 사역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도망쳤던.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지 아세요? 엘리야야 다마스커스에 가서 시리아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가서 왕을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너의 후대 사역자인 엘리사를 세워라. 국제 정세를 껍데기만 남은 상한 갈대 같은 엘리야 선지자를 시리아 왕, 북이스라엘 왕 선지자까지 다 세우게 하십니다. 언제요? 내 계획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자엘을 피하여 살아난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에게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만 추지도 않았던 7,000명을 남겨두리라. 이세벨에게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세 번에 걸쳐서 내가 다 죽이겠다. 너가 일하지 않아도 난 다 계획하고 있고 7,000명의 사람도 세울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CCC 김준건 목사님이 계세요. 엄청난 대학생 선교 운동을 하는데 이 분을 전도한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여성 복음 전도자. 우리 잘 모르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에 때리는 아버지, 폭력 아버지들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던 마음 치유 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태기 목사님도 이 여자 전도자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수만 명의 복음 전도자가 나오고 수천에 넘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올 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거울을 보고 여기에 누군가는 엄청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옵니까?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내 마음대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한계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정해주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키우십니다. 무너졌을 때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술 취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전도사님. 정답을 말하지 말라고요. 술 취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어쩌라, 졸려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 저도 그때 처음 써가지고 빨리 집에 가. 데려다 주기도 귀찮아.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전도사님, 저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 너무 작아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싶어요. 원래 작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이 소리는 내 꿈이 깨어지고 내 주도권이 내어졌을 때 들리는 거예요. 딱 막혀있는데 들릴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계획이 더 있으시기 때문에 왕을 세우는 사역, 7,000명을 세우는 사역을 나를 통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련회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련회에 여러분들 많이 올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세요.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마음에 무너진 친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왕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무도 안 왔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잔치에 그 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잔치를 벌여줄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세요. 노숙자여도 상관없어요. 와서 예복을 입으면 되죠. 오면 예복을 입혀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수련회에 와서 왕따 당한 친구 데리고 오세요. 그 친구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선은 청소년 선배가 학업 경쟁 때문에 느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미움받던 일에서 말씀으로 치유된 간증, 인정과 성공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오면 육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불안과 분노로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내다 고등학생 때 어머니 친구분의 전도로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180도 달라지신 어머니는 학대를 멈추고 제게 용서를 구하셨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저는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어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처음으로 공부를 인정을 받고 편입에도 성공하여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약사 출신이 더 좋은 대접을 받는 현실을 보며 20대 후반에 약대 입시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성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는 말씀처럼 인정과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대학생 때 교회 공동체의 겉면으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아온 적이 있지만 꾸준히 받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일은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수험 생활을 시작한 데다 연이어 입시에 실패하자 스트레스와 불안이 올라왔고 결국 공동체의 겉면으로 다시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저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나와 남을 정죄하는 괴물이 된 것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남을 정죄하는 괴물이 된 것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부모님 탓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행위에 집착하느라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동안 저는 저만의 율법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목표치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저 자신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시청으로 쾌락과 음란을 즐기는 죄를 열심히 끊어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입시 실패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저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인정과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제가 선택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흩으심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열심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적용은 자기 비하와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본문으로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해 의식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하며 저도 가해자였어요 라고 부모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이 나야 합니다. 눌려있지 말고 말씀으로 회복받는 말씀 수련회에 오셔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대로 무너져서 죄송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끝을 정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시고 주님, 내게 말씀으로 매일 들려주세요. 주님 말씀을 붙들어 주세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의 한계를 정하고 입시에 눌려서 넘어질 때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한계를 주님께서 정해 주시고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아까 그 찬양 되게 좋더라고요. 내 맘 아시는 주님, 그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불러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누가 한 명이 와서 마이크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잘 몰라가지고. 의인이가 와서 여기 앉아서 마이크로 좀 같이 불러줘. 우리 찬양하면서 선물하겠습니다. 자리를 힘써 지키리
예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그것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소망 넘어 내가 꿈꾼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현장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59명이 참석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시민의교회 고등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예배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9시에 함께하지 못한 청소년은 주일 오후 12시 30분 유튜브 시민의교회 고등부 채널을 통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새로운 학생, 새로운 선생님들 많은 변화가 있는 때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기에 당시 나에게는 어렵고 불편해도 나의 미소가 다른 이에게는 환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 말씀 훈련반이 8주간 진행됩니다. 2주차가 온라인 100%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훈련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가 기쁨으로 세상을 마주하라는 주제로 2월 11일에서 12일 금토 2일간 진행됩니다. 주제 말씀은 요한일서 3장에서 5절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길 기도합니다. 학생 응원단과 수련회 TF 영원한 모임팀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과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예배 후 모여주세요. 교사 말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송출 예정이라고 하고 준비물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총 3가지가 있는데 모두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전도사님. 근데 네, 제가 마칠게요. 목소리 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톤이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너무 목소리가 얇아가지고. 그 의인이가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마니또죠? 마니또? 우리 수련회 전에 마니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랑 정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별로 안 친하니까 이렇게 좀 마니또 장도 정하고 마니또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나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주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로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서로 좀 친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무드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